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10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한 hell, 지옥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어로는 hell이라고 그러죠. 지옥. 별로 그렇게 기쁜 주제가 아닙니다. 네. 설교자들이 가장 다루기가 어려운, 또 듣기도 별로 그렇게 흔쾌한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옥이 어디 있느냐, 가봤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을 이제 가볍게 그렇게 그냥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지옥이 이후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의 체험을 얼마든지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 역사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에서 겪는 그런 지옥의 체험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끔찍한 폭격이 있었던 독일의 삭소니 지방의 드레스덴에 아주 유서 깊은 아름다운 이 도시가 미국과 영국의 폭격기가 1300대가 출격을 해서 1945년 2월 13일과 15일에 폭격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사진을 보시지만 완전히 폐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가, 이 큰 도시가. 이 폭격 때문에 무려 2만 5천 명이 여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폭격 위에서 막 폭탄이 쏟아질 때 1300대의 비행기, 육중한 폭격기들이 와서 이 도시를 공격할 때 여기 계셨다면 어떠셨을까요? 불타 죽는 사람들, 이런 때는 불타 죽는 것보다도 워낙 이 화재가 세게, 이 불이 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가 희박해진답니다. 그래서 질식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이승의 지옥이 바로 드레스덴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제2차 세계대전보다도 인구 비례로 해볼 때는 우리 3년 동안의 한국전쟁, 그 기간에 죽고 부상당하고 실종당한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가 많습니다. 남북한, UN, 중공, 군인들 또 무고한 시민들, 사망, 부상, 실종 6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서 애국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신소골 목사님 교회를 갔었는데, 저희 내외를 처음 만나셔서 곧 본인의 체험을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애국 활동을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공산당들이 이제 자기가 보는 앞에서 고문하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이는 모습을 목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에게 눈물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왜 공산당을 싫어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애국 활동을 하는지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 지옥의 체험을 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진, 이것은 우리 한국 전쟁보다 더 인구 비례를 해볼 때 한 5% 더 많이 죽었습니다. 캄보디아에 1975년에서 79년까지 크메르 루즈, 이 공산당들의 짓입니다. 우리 한국전쟁도 그랬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70만 명을 살육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됩니까? 왜 공산당과 싸워야 합니까? 왜 대한민국이 공산당과 싸워야 합니까? 대한민국이 만약에 적화된다고 할 것 같으면 1000만 이상, 2000만 이상 그렇게 살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을 이 캄보디아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버섯구름, 인류 최초로 사람을 상대로 한 도시를 상대로 원자탄을 떨어뜨렸을 때 일어났던 결과이죠.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6일 무조건 항복하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마지막 그냥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이렇게 악바리로 버티다가 심판을 받게 되죠. 그 폭탄 하나에 즉시로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0명의 우리 한국인 징용돼서 이 히로시마에 있던 2,000명의 한인들도 거기서 함께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몇 달 후에 히로시마에서만 무려 16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원자탄이 폭발했을 때 그때 여기 지금 폐허가 된 히로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건 뭐 완전히 지옥입니다. 열 때문에, 그리고 후에는 방사능 때문에, 그리고 질병 때문에, 기아 때문에, 영양실조 때문에 이렇게 무참하게 사람들이 도륙이 됐습니다. 이게 지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옥을 한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그 다음에 3일 후에 8월 9일 날 두 번째 원자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즉시로 죽은 사람이 3만 5천 명. 그 중에 한 2천 명이 또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나가사키에 우리 민간인들이 한 10,000명 살고 있었고요. 그때 한 2,500여 명 정도의 우리 그 증용된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나가사키에서도 한 2,000명의 한인들이 또 거기에서 원자탄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수개월 후에 8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끔찍한 일, 이 지옥이 아닙니까? 이승의 지옥, 이승의 지옥의 체험. 이 땅에도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오게 될 지옥만큼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있게 될, 반드시 있을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오늘 지옥에 관한 모든 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저승, 하데스, 그것도 불못에 던져지니 the lake of fire라고 했습니다. 불로 이글거리는 그 호수, 불호수입니다. 거기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사망해서 영혼과 우리 몸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우리 영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경은 사망이 끝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분리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이 죽을 때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부터 완전히 사람의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는 그 무서운 상태. 이게 바로 불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부가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어떤 사람이든지 불못에 던져지는 이 무서운 것을 여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팩트,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헬, 지옥. 먼저 구약 성경이 말하는 헬, 지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아마 이 기독교 메시지 설교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한 권이지만 66권이 안에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39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과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 쓴 기록이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서 지옥을 어떻게 말씀했는가? 그 지옥을 표현했을 때 단어가 스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쉐올이라고 합니다. 우리 번역을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스올, 쉐올이 65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구덩이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지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냥 스올이라고 이렇게 놔두기도 했습니다. 번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은 뜻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스올이 무덤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그것은 무덤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여기 스올은 무덤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여기 스올은 무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예수님이 이 장사 지내셨던 이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거기에 지금 사진입니다. 또 스올은 구덩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덩이를 보시는데요.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그들과 여기는 고라를 말합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지진이 나서 땅이 입을 벌렸습니다. 수월에 빠지며 여기 수월은 구덩이입니다. 피트 영어로는 pit입니다. 구덩이에 빠지며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지진이 나서 사람들을 삼키고 그 다음 다시 땅이 그 위를 덮어버렸습니다. 땅 속에 구덩이 속에 완전히 파묻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또 이 수월은 죄인들이 악인들이 가는 지옥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시편 9편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수월로 여기는 지옥입니다. 악인들이 지옥으로 돌아가며 누가 지옥 갑니까? 악인들이 지옥을 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를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삶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수치와 멸시를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멸시를 받는 이것이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월, 이 지옥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미있는 사진을 보고 계신데, 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에 여행을 간 학생팀입니다. 네. 저도 탈봇 신학교에서 한 달 동안 이 성지에 가서 연구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 어딘지 알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돌 무덤입니다. 거기는요. 여기 지금 학생들이 누워서 그 돌 무덤에 누워 있는 그런 사진 여러 명 누워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이 지배적인 관점은 강조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몸이 가는 곳, 네, 수월. 네, 이것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보다는 사람들이 죽어서 사람들의 몸이 가는 곳, 그것이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덤, 네, 이런 것들이 더 구약 성경에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은 그다음엔 우리 영혼에 대한 관점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몸보다 영혼에 대한 관점입니다. 신약 성경이 지옥, 헬을 말할 때 하데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는 부자입니다. 살아있을 때 아주 호의호식했습니다. 진짜 멋지게 살았습니다. 아마 이런 태평양 연안 같은 데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 같은 데 살았다면, 말리부 해안 같은 데 아주 멋진 그냥 집을 지어놓고 바닷가 앞이 환히 보이는 바닷가 옆에 집이 있는 아주 호의호식했던 그런 부자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하데스에서, 저승입니다. 음부는요, 하데스는요, 고통 중에 하고 말씀합니다. 하데스는 어떤 장소인지를 알 수가 있죠. 네. 살았을 때는 아주 멋지게 살았습니다. 천국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하데스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인이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명하자마자 하데스를 들어갔습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천국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과 자기 집 앞에 늘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는 걸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는 물론 여기 선조를 가리키죠. 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저 물 한 방울만이라도 그 혀를 좀 서늘하게 하는 그것을 아주 간절히 바라는 그의 소원이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쏠려있는, 얼마나 갈증이 나고 얼마나 뜨거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을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낙원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그 영혼이, 아니면 하데스로 가든지 이 불꽃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빠져 있나이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실 것입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인들, 악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사람들의 미래는 이렇게 됩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그 영혼이 분리되어서 어디를 가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음부, 저승, 하데스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결코 편한 곳이 아닙니다. 아까 드레스덴에 위에서 그 폭격하고 그 불이 쏟아질 때, 그 밑에 있었을 때 그 지옥의 체험보다 더 무서운 데가 바로 하데스입니다. 거기에서 임시적인, 기한적인 지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대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그 이후에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성경이 보여주는 미래인 것입니다. 두려운 미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헬, 지옥은 게헨나라고 하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데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게헨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흰 놈의 골짜기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여기는 게헨나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게헨나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범죄했을 때
그 눈을 빼버리고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게헨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을 하나 잃어버릴지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지옥은 게헨나라고 하는 헬라어에 있는 헬라어 성경에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게헨나가 무엇입니까? 게헨나는 구약에서는 흰놈의 골짜기라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는데 이것은 그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아주 잘 이렇게 공원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여기는 예루살렘의 남쪽의 동쪽입니다. 골짜기, 예루살렘의 이쪽의 골짜기에 그 남쪽의 동쪽 거기에 있는 데인데 거기에서 구약시대 때는 우상에게 자녀를 불을 태워서 바치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저주의 골짜기였습니다. 죄악의 골짜기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우상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기 자녀들을 불에 살랐습니다. 그리고 도벳에게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를 불에 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던 무서운 죄악의 장소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할 것이기 때문이라. 즉 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여기는 죽임의 골짜기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체들, 동물 죽은 것들, 시체들, 또 이 범죄자들 거기서 태우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 사체들을 태우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던 곳이 바로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불을 태우고 있고 항상 불이 거기 타고 있고 또 그 옆에 썩은 사체들이 있으니까 구데기들이 득실득실하고 그런 데가 바로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성경에 아까 그 게헨나라고 하는 그 지옥이라고 표현했을 때 앞으로 이 저승에서 있게 될 그 지옥에 대해서 하데스에 대해서 그 특징을 아주 잘 이 게헨나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거기에서는 하데스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게헨나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구더기가 죽지 않습니다. 계속 구더기가 끓습니다. 사체 그리고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것 심지어 아이들 자기 자녀를 태우기도 하고 나중엔 쓰레기를 태우는 데가 되고 바로 그 게헨나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지옥의 구더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설교자들은 우리 이 양심의 괴로움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누가 지금 지옥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지옥은 영원히 불이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그런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신약 성경은 지옥을, 해를 탈타루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 탈타루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탈타루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두운 구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구덩이를 보고 계십니다. 끝도 밑도 없는 그렇게 보이는 이 어두운 구덩이, 이 지옥, 이 탈타루. 여기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장소로 이것을 마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 즉 악령들, 지금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악한 일들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천사들, 아주 이 범죄한 천사들 가운데 진짜 흉측하고 진짜 풀어놓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흉측하기 짝이 없는 이런 악한 이 천사들이 바로 이 탈타루에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져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 여기 가두어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신약 성경은 지옥을 아부소스라고 하는 용어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악령 들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걸 고쳐주실 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론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악령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악령들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그 악령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신즉 이르되 안에서 군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군대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하나 정도 악령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아주 군대, 수많은 악령이 지금 들어가서 형편없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그 안에 지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 악령들이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무적행, 아부소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무적행, 영어로는 bottomless pit, 끝이 없는 그런 이 깊은 아주 그냥 구렁이죠. 끝이 없는. 근데 끝이 없는 건 아니죠, 물론. 제일 깊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여기 지금 아부소스는 bottomless pit, 아주 제일 그냥 하데스에서 지옥의 제일 밑바닥, 거기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서 제일 밑바닥, 제일 뜨겁고 제일 고통스러운 곳에 이 악령들이 거기에 보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는 겁니다. 이 악령들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빌어요. 제발 우리를 무적행 속으로 아부소스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고 지금 사정을 합니다. 이 귀신들이요. 무적행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 악령들이 이렇게 사정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조금 전에 탈타루, 지금 여기 아부소스. 이건 다 지옥인데 다 악한 천사들, 악령들, 귀신들을 놓고 그들이 가서 처벌받고 고통받는 곳입니다. 귀신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혼이 구천을 또 돌아다니면서 귀신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구천을 또 돌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은 사람은 그 숨이 끊어지자마자 그 영혼은 바로 이 하데스로, 지옥으로 그냥 곧장 보내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귀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악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이 다양한 용어들로 지옥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성도들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신자들은, 죄인들은, 악인들은, 용서받지 못한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렇게 촛불, 성냥으로 피우는 불, 등등 이런 화재 일어날 때 일어나는 불, 이런 실제적인 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이 불이 어떤 형태의 불이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 비유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다면 실제는 더 뜨겁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네. 그 불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완전히 살라서 그냥 완전히 분해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진짜 믿고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설교를 합니까? 진짜 믿죠. 진짜 믿지 않으면 와서 이렇게 위선을 떨면서 하겠습니까? 진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습니까? 가보지도 않고.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 가지로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 성경에 말씀한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걸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사진을 보고 샌프란시스코에, 한국에 있을 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그 금문교 사진을 보고 얼마나 제가 동경했는지 모릅니다. 제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보고 싶은 데가 샌프란시스코의 그 금문교인데,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제가 그냥 아주 기뻤겠습니까? 네.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차로 이렇게 그 위를 지나가니까 더 새로워요.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걸어서, 저희 내외가 함께 걸어서 거기를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왕복을 해보니까, 그건 또 체험이 다릅니다.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실제로 가서 이렇게 내가 체험하는 거하고 다르죠. 네. 엑스피리언스라고 하죠, 요새. 네. 여행을 경험을 해보십시오. 요새 경험을 많이 하라고, 경험을 상품으로 팝니다. 천국을 우리가, 여기 지금 지옥을 가보지 않고야 진짜 어떻게 그 생생하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을 때 거기에서만 해도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 그 쇠를 녹이는 그냥 엄청난 용광로에 대고 하는 그 불 있지 않습니까? 그 풀무불에 얼마나 뜨거운지를 말씀하죠. 거기서 울면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하고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거기 포함됩니까? 당신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목사든 아니든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다 그 안에 죄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신분상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원이 다른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성이 있어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죄인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아니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면은 그게 뜨겁게 불이 타오르는데 그게 왜 거기가 훤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때 경험하는 불이 지금 여기 있는 불과 어떻게 성질이 다른지 우린 지금 잘 모릅니다. 뜨겁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갈증이 난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그 손끝으로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근데 거기는 어둡다고 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외로움을 달래고 그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주 외로운 곳입니다. 울며 이를 갈고 고통 가운데 뜨거움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리니 바로 이들이 지옥행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그건 완전히 끝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선물을 완전히 이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것, 최악의 상황 가운데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멸망은 다 깨지고 다 파괴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멸망은 영원토록 받는 심판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말씀한 지옥이 이렇게 심각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들은 영원한 심판, 영벌의 everlasting punishment, 영벌의 영원한 심판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벌과 영원한 심판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구원하십니다. 5가지의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첫째는 지옥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본래 예비된 곳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도 봤습니다. 두 번째, 지옥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의 값을 치르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꼭 요구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지금 만약에 내지 않았으면 반드시 내는 때가 오게 됩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지옥에 가서 그 죄의 값을 치릅니까? 죄인들이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간다고 했습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죄인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즉 용서받은,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지옥에 들어갑니까? 죄인들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누가 지옥에 들어갑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무엇인가? 왜 지옥이 있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영원토록 처벌받도록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거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약간만 알 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 즉시로 죽는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죄를 어마어마하게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어마어마하게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우주의 재판장으로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옥이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크다고 하지만 지옥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죽음에서 충족이 됐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로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보다 조금 낮으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DNA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낮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 표현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DNA를 가지신 바로 그분,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무지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옥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지 지옥을 통해 보여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큰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악을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옥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충족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 있는 진리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혹은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세 대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믿음, 배후엔 누가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네. 셋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우리 죄의 값이 완전히 청산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가 뚝뚝뚝뚝 흘러질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우리 모든 죄의 짐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기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인내 속에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간구하셨다?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pass over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쓴 데가 있습니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유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전역에 이르게 될 때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 애굽의 장자들을 다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쳐 죽이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장자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속죄 양을 피를 흘려서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문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넘어가십니다.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의 그 문설주와 인방에 친해져 있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리라. 이게 간구하심입니다. 넘어가리라. unpunished라고 그렇게 또 어떤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시리라. 왜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다 쏟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다 쏟아졌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에 대한 속죄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값을 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께 다 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피신하는 그 사람들, 믿음으로 그 마음의 그 문의 좌우 설주의 인방에 바른 그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그 죄를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넘어가리라. 처벌하지 않으리라. 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벌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충분히 처벌하셨어요. 아주 완전하게 처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셨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저주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심판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묻어있는 그 사람들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넘어가십니다.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왜? 처벌할 게 없어요. 예수님 다 처벌하셨는데. 이게 속량입니다. 이게 속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려고 그럴 때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저를 심판하시고 죄인들 당신 우리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우리에게 물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 버리시는데 완전히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실 때까지, 완전히 끝내실 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을 때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저주가 충분하게 임에 쏟아졌다. 너희들의 죄의 모든 값은 내가 다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서 충족된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에게 퍼부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 하셨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의를 다 베푸셨잖아요. 완전히 저주하시고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심판하셨으니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제 이 가문에,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네. 믿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 뭐 어떤 교회에 와서 의식을 행하는 자,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속죄가 끝났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화목제물,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아시겠죠? 왜 값 없이 의롭다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부모님이 함께 자녀들하고 탔습니다. 자녀들이 택시비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가 다 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천국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내가 열차비를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다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붙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천국 열차 가는데 빚진 거 없습니다. 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받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 위에 기록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흉악한 이 지옥에 결코 들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렇게 하시고, 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와 처벌을 완전히 받아주셔서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갚아주신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제가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신을 약속대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온 세상에 전도해 주시고 증거해 주십시오. 기도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고요. 주위에 이 동영상을 알려주심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선교헌금과 재정 후원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함께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하실 때 국내에서는 신한은행을 통해서, 해외에서는 페이팔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Bank of America를 통해서,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Coast Capital Savings Bank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는 정보가 다 여기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거기 후원을 클릭해 주시면 모든 정보가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곧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를 열어서 우리가 함께 애국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저희들은 밴쿠버의 좀 남쪽에 있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소가 저기 있습니다. 참조해서 보시되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한 온 세계의 한인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